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다메섹 가는 길에서 그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신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이제 그의 남은 여생,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그는 평생을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의 여생을 보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그가 바나바와 함께 동력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을 선교사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따로 안수하여서 이 두 사람이 이 선교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이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1차 선교 사역, 2차 선교 사역, 3차 사역, 이 세 번에 걸친 사역이 사도행전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1차 선교 사역을 할 때에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바로 그곳에서 이고니온과 그리고 안디옥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돌멩이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 시신을 루스드라 성 밖으로 던졌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살리셔서 그가 이제 살아나서 다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은 그가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가 선교 사역을 이제 3차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그가 이방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가난과 기근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구제금을 이방인 교회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수집을 해가지고 그 돈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후원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죠. 그래서 그가 이제는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석방이 되고 또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해 죽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처음 주님께 부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목배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일관되게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방해하고 바울을 때론 돌로 치고 권장으로 때리고 수많은 바울의 사역을 방해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족 유대인이 바울을 집요하게 박해하고 집요하게 그의 사역을 방해했다는 것이 이 사도행전에서 일관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자기에게 계속 해코지를 하고 자기가 하는 그런 주님의 선교 사역을 방해하고 그런 일을 계속하면은 그 사람이 밉지 않겠습니까? 또 실제로 마음에 어떤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일어난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해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일어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앞에 8장까지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자신의 동족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유대인들의 과거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열방의 제사장 나라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진술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거절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현재의 불신앙의 이 이스라엘을 논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장례적인 이스라엘을 논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이 9장부터 이 11장까지는 이 로마서의 흐름에 좀 생소한 흐름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소한 흐름이 아니라 이 1장부터 8장까지의 연속선에 이르고, 그리고 이후에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의 그 관계성 가운데서도 이 중간에 있는 이 9장, 10장, 11장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의 평생 동안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많은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바울은 동포 유대인들을 향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한 잘못되어 있는 오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1절과 2절에 오늘 보면은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지금 바울이 이제 앞으로 뒤에 진술할 이 말씀이 참말이지 이것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바울은 동포 유대인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동포 유대인을 향해서 오히려 적대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 편견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논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후에 지금 바울이 진술할 자기 동족 유대인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그것이 자신에게 슬픔이요 고통인지 이것을 논증하면서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이것은 참말이다. 이건 내가 양심을 걸고 성령 안에서 이것을 진술하는 것이다. 이 말을 오늘 바울이 진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마음의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여러분 그치지 않는 이 고통할 때 이 표현이 여인이 잉태하여서 출산의 고통을 여기서 이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동포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은 주님을 영접하여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오고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데 이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 심령이 고통스럽고 아팠으면은 마치 여인이 잉태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그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과장된 말이거나 거짓말이거나 이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양심을 걸고 이것은 참말입니다. 진실입니다. 이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의 정체가 오늘 3절에서는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지금 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의 도시를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계속 박해와 거절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이중적인 감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 이방인들이 영접하는 것은 정말 기쁨이고, 그런데 동포들이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바울을 박해하고 이 선교를 회방하니 자기 동족을 볼 때는 이 심령에 말할 수 없는 심령이 찢겨지는 이 고통을 경험하니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을 전가할 때마다 이중적인 이 감정의 고통과 이 감격이 있었음을 그것을 말씀하면서 바로 이 골육친척, 이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형제들이 구원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바울의 심령을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것을 기술하고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찍이 출애굽기 33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사이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완전히 난장판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이들을 내가 다 진멸하고 모세의 너희 후손으로 새로운 민족을 내가 창설하겠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내 동포를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버리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버리더라도 우리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애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모세의 탄원을 주님이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차라리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더라도 내 동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심령은 일찍이 바로 모세의 심령을 이 바울이 지금 가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포와 동족을 향한 이 마음은 구약의 역사서 가운데에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 지금 에스더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다 하만에 의해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함부로 나갈 때는 왕이 왕비랄지라도 함부로 왕이 오라고 말하는 명령이 없을 때 나오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스더가 3일을 금식을 할 것을 삼촌 모르드게에게 약속을 하죠. 그러면서 나도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할 테니 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3일 동안 금식하라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내가 왕에게 물어보지 않고 내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내가 왕에게 탄원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왕이 나를 기뻐하지 않아서 나를 죽인다면 죽이면 죽임을 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자신이 죽으면 죽겠다고 결단하면서 왕에게 나가고자 한 것이 뭔가요? 자기 동족,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그 애민의 정신, 그 정신으로 에스더가 하나님과 결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바울이 차라리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진다 할지라도 자기 동족,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고 언약의 백성이었던 이들이 바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자기는 기꺼이 저주를 받겠다. 여러분, 이 마음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마음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은혜 언약을 맺어서 성부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아들은 당신을 기꺼이 죄인을 위해서 희생물로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하였고, 그래서 이 땅에 성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당해야 될 저주, 그 저주를 당신의 몸에, 당신이 모든 죄인 인류를 대표하고 대신하여서 그분의 몸에 저주를 온전히 쏟아 부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기꺼이 골고다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세워진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맡겼던 이 담을 우리 주님 당신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이 담을 허무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죠. 그래서 주님의 이 마음을 모세도, 이 마음을 에스더도, 이 마음을 사도 바울도 이 마음을 본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제일 먼저 내 영혼이 구원을 얻었고 내 영혼이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 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에 충만하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눈 뜨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내 주변에, 우리 주변에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하고 사망과 저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그 심령들, 영혼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부어주셨고 모세에게도 부어주셨고 에스더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참다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영혼들 향해서 아무런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이 이상한 것이죠. 이제 오늘 바울은 이제 이 유대인들 향해서 이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오늘 유대인들의 특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 5절이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여러분, 이제 바울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교회 시대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그 당시의 유대인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특권과 하나님부터 큰 은총을 입었는지,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열방과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이 제사장 나라였는지, 그것을 오늘 바울은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절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란 이 말 자체가,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바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겼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이 부름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의미가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이름 자체가 매우 영광스럽게, 이방을 향해서 영광스럽게 부리는 이름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도 우리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민족이야, 이런 민족적 자부심이 있는 호칭이 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사람이라 불리고, 또 그들에게는 양자됨, 바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시키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겠다, 이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지상의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 아들 삼으신 유일한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리고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 바로 이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일찍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영광을 보여주셨고, 또 성막과 성전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영광을 경험한 그런 민족이요, 그리고 그 영광의 궁극적인 결정판이 바로 영광이신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 사이에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율법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지 하나님 앞에 제사의 법을 이들이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많은 언약을 세웠던 민족이 바로 이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 족장들이 그들의 조상들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육신으로 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바로 이 민족이 메시아가 태어난, 메시아를 출생한 그런 민족이다. 바로 이것이 이 열방의 모든 민족과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을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여러분, 이 5절과 6절 사이에는 이 바울이 생략한, 바울이 기술을 하지 않은 의미가 여기에, 이 행간에 여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런 구약적인 특권과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민족이 바로 너희 유대인들이 아니냐, 그 말을 5절까지 하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바로 이 중간에 생략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렇게 구약적인 특권을 누리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유대인들에게 태어나게 하셨는데 정작 너희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구나.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속으로,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데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가? 이런 의문이 이 행간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들에게 폐해졌다는 말인가? 이런 행간의 이 질문을 생략하고 거기엔 답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바로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다윗 언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바로 그리스도 속으로 들으지 않지만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폐해진 것이 아니냐? 오늘 바울은 이렇게 오늘 진술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분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오늘 바울은 구약에 있어서 혈통적인 이스라엘,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혈통적인 야곱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요, 다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던 이 고정관념을 오늘 바울은 깹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냐?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바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또 아니다.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누가 이스라엘인가? 여러분, 이미 시장에서 바울은 이 부분을 먼저 진술했습니다.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육신의 할례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참된 이스라엘이다. 이것을 이미 2장에서 진술했습니다. 그 말씀에 오늘 이어서 바로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앗이라고 오늘 바울이 진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의 씨앗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삭의 자손임을 말하면서 이 약속이 도대체 뭐냐? 그것은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1년 후에 이제 사라가 이제 아들을 가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오늘 이 바울이 인용하여서 이제는 사라의 몸에서 나지 않은 하갈에서 몸에서 난 이스마엘이 너의 아들이지만은 그것은 육적인 아들이고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바로 너의 상속자는, 내가 택한 너의 상속자는 사라의 몸에서 날 그 사람만이, 그 사람이 바로 너의 상속자다.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무조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요, 비록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씨앗이지만은 그런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내가 택한 것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그 사람이 바로 너의 상속자다. 이것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두 번째 예정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말씀했다고 한다면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오늘 예정으로 오늘 설명을 10절부터 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니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을 오늘 예정으로 오늘 먼저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태어나는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요 사라의 몸에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는 이것은 같은 배에서 태어나요. 같은 배에서 그것도 이 장자와 이 차자가 쌍둥이로 태어난 거야. 그래서 한 어머니 배에서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요. 그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냐?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바로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그래서 이 출생의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장자권을 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주님께서 오늘
이 선택하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 선택도 이 두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여러분,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앞으로 선하게 살지, 누가 앞으로 악하게 살지를 이 사람들이 지금 임신도 하지 않았어요. 밖으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주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또 어떤 백성은 선택하지 않고 유기하는, 내버려 두시는 이 기준이 결국 그 사람의 어떤 도덕성이나 그 사람의 인격성이나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정말 잘 주님을 섬기고 잘 주님 앞에 헌신할 그런 됨됨이를 보고, 그런 싹수를 보고 주님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기독교 신학 가운데에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이 교리, 이 진리 가운데서 바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의 예정의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칼빈주의에서는 이중 예정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감리교 알미니안에서 믿는 것은 이중 예정이 아니라 그들은 예지 예정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지 예정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앞으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을 주님이 아시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 것을 주님이 미리 아시고 주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볼 때에 이 사람은 삭수가 노래, 이 사람은 아무리 100번을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주님이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그 사람을 보시고,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할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거예요. 삭수가 노란 인간은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인간은 100년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이 예지 예정은 하나님이 인간의 삭수를 보시고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이 예정이 예지 예정이요. 그런데 우리 칼빈주의 이중 예정은 하나님이 예정되는 자와 유기되는 자를 이미 주님께서 영원 전부터 주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와 이 알미란에서 이중 예중과 이 예지 예정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이 알미란주의자들이 이 감리교에서 말하는 이 예지 예정은 자신이 구원을 받을 거와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할 이 선택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시지만은 마지막 자신이 구원을 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주님을 영접하든지 영접하지 않든지 인간에게 달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이중 예정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선택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선택에 있어서 구원과 유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이 선택과 예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예정된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그렇게 우리 보는 거죠. 그러니까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보십시오. 바로 태어나지 않았을 때 이 야곱과 에서에게 어떤 선이 있고 악한 행실을 보고 주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니 주님의 뜻대로 이제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중 예정이 성경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담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러분,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6장, 7장, 8장에 가면 노아 홍수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사건 때에 주님께서 이 세상의 인생들을 바라볼 때 평생의 인간들의 이 마음의 생각들이 악함을 보시고 인간을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사울 왕이 시작은 잘했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하면 사울이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사장의 직분을 범하여서 왕이 제사까지 드리고, 또 마지막에는 이 귀신에게 점을 치고 그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울의 이 악행을 보시고 내가 사울을 왕 세웠음을 후회한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죠. 그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이 야곱은 사랑하고 이 에서는 미워한다,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야, 내가 큰 실수를 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 인생을 잘 살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길을 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모들이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자기가 그 자녀를 낳았음을 저주하면서 가슴을 찌르면서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한 번도 저는 저희 어머님에게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욕설을 듣거나 뭐 아주 따끔한 말을 들은 적이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형제끼리 싸우면은 반드시 어머니 웁니다. 울고 이 가슴을 이 주먹으로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끼리 싸우다가도 메추리보다 더 강력한 모든 다툼을 멈추게 하는 것은 어머니의 통곡이에요. 그러니까 책망을 하는데도 이 자식들이 싸움을 멈추지 않고 계속 싸우면은 그냥 어머님이 그냥 두 다리를 뻗고 주저앉아서 엉엉 우는 거예요. 막 가슴을 치면서 엉엉 울면은 우리 모든 형제 싸움이 조용해집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으면 그날 저녁에 아버지한테 완전히 저희들은 온몸에 그 줄이 쭉쭉 꺼이도록 그렇게 맞는 거죠. 그래, 어머님이 일부러 우리들의 싸움을 그치려고 저는 울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끼리 싸우고 형제끼리 다투는 것이 어머니에게는 최고의 고통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대성통곡을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로 우리 형제끼리 다투는 이것이 어머님 가슴을 저렇게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아픔을 주는구나, 이걸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것을 느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주님께서 에서를 미워한 것이 아니에요. 야곱을 편애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이해 수준, 인간의 인식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바로 내가 너희를 창조한 것을 내가 후회한다, 내가 사울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에서를 너를 미워하고 야곱만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한 것이지 에서를 미워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4절에서는 그런 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로 오늘 이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주권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이 불의한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이신 이 주님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간혹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고 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천국으로 갑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크게 오해를 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타락한 이 인류,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전 인류, 이 전 역사 속에 있는 이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평생의 죄와 사망 속이기 때문에 원래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지옥 형벌이 예고된 사람들이에요. 원래 모두가 지옥으로 들어가야 될, 모두가 사망과 저주 속으로 떨어질 이 운명이 원래 모든 인간이라니까요. 그런데 각 시대마다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서 교회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운명은 모두가 지옥의 형벌로 들어가지 원래 모든 인류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절대 다수는 복음을 거절하고 절대 다수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절대 다수는 예수에 무관심하여서 이제 그들은 원래 그들이 유기된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소수의 사람들이 영생과 죄와 천국과 지옥과 이 진리 말씀에 감화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서 각 시대마다 절대적 소수만이 교회를 이루고 절대적 소수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왜 누구는 구원해주고 누구는 구원해주지 않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전제가 잘못해요. 전제가 모든 아담 이후의 인류는 원래 지옥 형벌이 원래 가야 될 운명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리고 복음을 거절한 다수의 사람들은 원래 그들이 가야 될 곳으로 가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분명히 여기서 오늘 말하고 있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선택과 유기가 하나님이 불의를 행했다는 말인가? 이 질문하면서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로 하나님이 어떤 자를 구원하시고 어떤 자는 구원하지 않으시고 간과하시고 유기하시는 이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불의가 아니다. 이것을 바울이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세의 이 출애굽기 말씀을 또 인용을 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3장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궁일이 여길 자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궁일이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길 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길 자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면서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 속으로 들어오는 이 일은 오늘 16절 원하는 자도 말미암이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속으로 구원 속으로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이 일은 오늘 두 가지가 아니라고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원하는 자, 간절히 구원과 간절히 천국을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라는 것. 두 번째는 다름질. 이 다름질은 마치 다른 사람과 경쟁하여서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이 열정적으로 어떤 경쟁하여서 다름질하는 이 헌신과 노력을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 오직 뭐라고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사람은 우리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사람이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리실 때에 우리 주님 옆에 있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만이 굴렀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평생을 강도짓하고 살인을 하고 폭동했던 그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타임에 주님 옆에 매달렸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우리 주님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낙원으로 들어간 최초의 인간이 강도의 강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도덕군자처럼 법 없이 살 그런 인간들도 예수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인간들이 이 세상에 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원하는 자, 영생과 천국을 원하는 자를 주님이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과 경쟁하듯이 다른 박질하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바로 하나님이 궁히 여기시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주님의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바로 이 구원과 이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유기, 이 부리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린 이것을 주님이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됨을,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누구도 자랑할 수 없도록, 누구도 우리의 어떤 열정이나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주님 앞에 들어지는 공로를 통해서 주님 앞에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궁유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 눈에 모든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당신의 자녀됨을, 교회됨을, 이것을 우리가 깊이 감격하며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